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예, 아멘. 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 오늘 이거 할 차례인데 예, 저희 눈에서 예,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저희 눈에서 하는 것은 서러움의 눈물, 원한의 눈물, 복받쳐 오르는 그런 억울함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우는 이렇게 눈물을 삼키면 뭐 이렇게 유행가에 보면 눈물을 삼키며 술을 마신다. 내 슬픔을 마신다. 으악. 이런 노래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게 막 그런 그 멸시하고 천시당하고 막 짓밟히고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흐르는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이제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씻어 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제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 구원을 받더라도 모든 시스템적으로 봉급도 풍성하게 주고 영생을 누리고 몸이 피곤하지 일을 해도 이제 예, 여기 제가 100만 분의 1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제가 감이 와서 적어놓은 것 같으니까 이게 좀 그래도 20만 분의 1, 뭐 100만 분의 1에서 200만 분의 1 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이 정도로 일단 짐작을 하고 아버지께 계속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을 한 몸을 입고 노동을 하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100만 분의 1 정도 피로감이 없다. 힘이 덜 든다. 예, 이렇게 일단 우리가 잡아놓고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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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래도 사탄도 똑같은 흉내를 내니까 집요하게 계속 물어봐야 돼.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오늘 사탄이 속였을 수도 있겠어요. 어, 사탄은 뭘 가지고 속이냐면 평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그럴 것 같다 약간씩 감을 잡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쓱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감각을 딱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새끼 이것도 개조도 모르는 새끼입니다. 사탄 마귀 용들과 루시퍼도 개조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 그래서 김민영이가 평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좀 감을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씩씩 집어넣어. 감각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계속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100%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확신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그게 이제 응답인 거지. 흉내는 똑같이 내기 때문에 뭐 죄 지어라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 이 말 들으면 지옥 갑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 50% 정도 하나님처럼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겼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합리화를 많이 시켜. 하나님이 이거 집어넣었지 않냐. 그는 사탄도 똑같이 집어넣는데 지도 그거 알면서 양심에서 이제 일부러 쏙는 거예요. 그게 짐짓죄거든. 짐짓죄. 그 짐짓이 무슨 뜻이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짐짓이 그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여기 사전에 이제 여기 헤쿠시오스 이게 이제 짐짓인데요. 헬라어 헤쿠시오스 자진해서 고의로 즐겨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저절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willingly 제가 willfully 여기 영어로 여기 자기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일부러 쏟는 거예요. 일부러 즐기기 위해서 사탄이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우와 하나님인 것처럼 했네. 하나님인 것처럼 했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할래. 자 그러면 지가 하나님인 걸 알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집어넣어서 속이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자진해서 고의로 즐기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저절로 거기에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귀를 닫고 돼지비기살로 거기 성령의 탄식 위에다가 덮어버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지옥 가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실치 않은 자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니까 어린 양의 피를 안 마시고 어린 양의 찢어주신 살을 안 먹고 자기 육체적인 그런 정욕과 소욕을 따라서 괜찮다 교리를 이제 사람들이 불어넣으니까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구원받으니까 교회만 나와라. 즉 그 말을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자진해서 고의로 즐기기 위해서 명분을 삼아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 짐짓죄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뭐 한다고 이게 짐짓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 말이 또 뭐 한다고 나왔는지 잊어버렸네. 그거는 또 다시 기억나면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든 눈물을 아버지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 당했던 서름과 학대와 멸시와 천대와 이제 그런 수모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를 받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자격지심에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거지 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을 하지 영광만 누릴 뿐이지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폭압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거는 이제 영원히 다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눈물을 흘렸고 막 짓밟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이제 진짜 째수로 정말 운 좋게 구원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합니다. 저울에 달아서 합니다. 예수 피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 1g으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 3단계 이상 3단계 이상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지만 최소한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지 않게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1g의 차이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는 그런
절박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무조건 저울에 선과 악의 저울에 달아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행위를 다 적게 하는 거고 하늘나라 여러분의 생명사계에 여러분의 인체 모형도 밑에 그 CCTV에 그 모니터 지구의 4, 5만 배 크기에 모니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 동영상이 영원히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12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은 4, 500년간. 하여튼 태어날 때 종교가 있건 없건 기독교건 비기독교건 불교건 스님이건 간에 심판 때는 무조건 그 기준으로 기독교인이 타락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공로, 부모의 죽음에 처절한 공로를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한 대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1g이라도 담은 1g이라도 죄는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선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짓밟고 내리깔아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리 권세와 권력이 많은 하나님조차도 주 예수조차도 존중을 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항상 풍성하게 봉급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물론 부끄러운 구원 받고 1단계 뭐 2단계 되는 사람들은 영광은 없기 때문에 자기 행한 대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엄청나게 챙겨주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독거려주고 그래 열심히 해라 수고한다 항상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봉급을 갖다가 많이 주니까 비록 옷은 못 입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1단계 그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7, 800만원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4, 500만원씩 받으니까 천국은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알뜰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천국에는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항상 살아갈 수 있잖아. 항상 존중해 주제. 생명과 12가지를 그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 생명수 강이 흐르지. 언제나 4, 500년 일하고 나면 관광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아버지 그 100만 분의 1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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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타당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적으면서 해석하고 적으면서 100만 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적었거든요. 이런 게 맞는 경우가 많아. 지가 알아낸다고 대가리 싸매고 골 싸매고 하는 것보다 쓱 지나가면서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옳을 경우가 많아. 그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힘이 안 드는 모양이야. 부활의 몸을 입으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4, 500년을 일을 하고 천국은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시간 금방 지나가죠. 4, 500년 일을 하고 5, 600년을 쉬는데 잠을 안 자는 것 같으니까 4, 500년 일해도 그냥 거뜬하게 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힘이 안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죠. 이걸 갖다가 찾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 제가 그래 분명히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이게 하도 연습장이 한 10권 정도 될 거야. 7, 8, 9, 10권 정도 될 건데 연습장을 2칸으로 나눠 가지고 한 바닥이 나오면 빽빽하게 적다 보니까 어디다가 적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 아버지가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하기가 참 어렵죠. 저는 저 혼자 이거 받아 적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전에 아버지가 과정적으로 성령만 걷어오기 위해서 맡긴다고 봉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만 있게 하셨던 그 교회는 그 밑에 부목사들도 수십 명 있고 그 밑에 또 뭐 전도사들 뭐 기도하는 전도사들 예언하는 전도사들 전부 다 받아 적어 가지고 그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은 많이 풀어받았어요. 그런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받아가지고 밑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저 혼자서 이렇게 받아 적어가면서 하잖아요. 기억도 없는 사람이. 예, 저는 이제 사탄의 가시가 기억이 없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도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기억이 없더라고. 그 교회 목사도. 그 성도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그런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기억이 이제 저도 잘 없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까지는 붙잡아 주시니까, 예, 붙잡아 주시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풀어주신 것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면 십몇 년 전에 해주신 것도 어떻게?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해주시면 무조건 기억이 나. 십몇 년 전에 한 것도 니 같으면 기억이 나겠니? 김민영이가 그 어디 적어놨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핵 터지는 거 그거 어디 적어놨어? 그 십몇 년 전에 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십몇 년 전에 했던 그게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 그렇게 앞으로도 남은 4년도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땅에 남으니까 휴가 안 되고 3년 반 동안의 소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땅에 남으니까 7년 반 동안에 이제 또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3년 반 동안은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이나 주님이 나오셔서 그 어떤 그동안 인간 경작을 해 오시면서 한풀이 있잖아, 한풀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 휴고돼서 다 올라갔고 이제 우리 이제 사람만 남았잖아요. 사도들만. 예, 14만 4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성령님이 그동안 이제 인간 경작을 6천년간 이렇게 해오시면서 한풀이라고 해야 되나 탄식과 한숨을 이야기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인간 경작을 하면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인간 경작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했는데 너희가 어떤 식으로 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년 반 동안 성령님과 주님이 6천년 인간 경작을 해오시면서 마음에 고통 당하시고 안타까우시고 어떤 마음이셨다는 것을 싹 다 토하여 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럴 것 같더라고.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데 예,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전 7년 대할란 전 3년 반 동안. 이제 저는 땅에 남습니다. 3년 반 지나고 순교하고 이제 그때 부활을 해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도 주님이 나오셔서 직접 하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예, 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 주님의 본체가 이제 저는 그때는 주님의 본체인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재단으로 가기 전에 그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제 입술을 통해서 그냥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을 1시간 정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 새파란 전도사가 서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성도님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오셔서 그냥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김민영 전도사 그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려고 연세 드신 집사님들도 원래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 나도 좀 배우러 갈 수 없냐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대할란 전 3년 반 때는 성령님이 그냥 나오셔가지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러시겠지. 지금은 이제 제게 이제 주님의 본체가 계시다가 5, 6년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분에게 옮겨 가셨죠.
아버지 맞죠? 그 7년 대환란 전 3년반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거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강권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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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예, 물론 이제 설교를 예언을 하락하면 그 인간의 힘으로 예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200 그 저 뭐냐? 3년 반이면 며칠이냐? 그 예언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니 같으면 예언을 하겠니? 성령님이 입에서 나오게 해주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게 해주는 게 예언이지. 니 같으면은 장래에 1초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가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래 그것도 보면 제 말이 맞지 않나 싶어요. 주님과 성령님께서 그때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 그 있었던 마음의 한과 응어러진 것들 너희들을 내가 경작하고 돌보면서 이러이러한 마음이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느껴보니까 예, 이것도 아버지께서 나오시면 찍소리 못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도 마귀가 먹물을 존나게 많이 뿌리네. 아버지 저 천사장들 보내가지고 막아주세요. 천사장들 보내가지고 막아주세요. 천사장들 보내가지고 막아주세요. 지금은 마귀장들이 와가지고 교대로 김민영이를 조절 24시간 빨면서 쫓아대는 것 같은데 순간이 저 집에 딱 들어있죠. 저 용병은 이제 그 마귀장들이 시키는 따까리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고 24시간 반사판으로 딱 이렇게 쓰임 받고 있죠. 그래서 봉급을 받는 거죠. 저 용병 아저씨 빨리 이사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4시간 그 반사판으로 해서 조절 빨리니까 상당히 고로와 조절기 24시간 물고서 마귀가 조절 빠니까 얘 또 뭐 안다고 조절 빠는 이야기 했노. 그래서 다시는 학대하거나 능욕하거나 세상에서 당했던 서러움을 당하거나 멸시천대를 당하거나 안 됐다고 위에서 오히려 더 챙겨주니까 어때요? 이 천국의 시스템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서러움을 당하거나 눈물을 삼키며 술을 마신다. 뭐 이런 일이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오히려 위로하면서 아이고 수고한다. 이거 수고합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을 멸시천대하고 짓밟지 않고 스스로가 자격지심해서 그러는 거지. 그 영원히 그런 어떤 세상에서 흘렸던 그런 억울함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멸시천대와 학대의 눈물, 짓밟음의 눈물, 힘과 권세가 없어서 홀로 쓰디 쓴 눈물을 삼키는 눈물, 그런 거는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좀 풀린 것 같지? 아버지께서 좀 풀어주신 것 같아. 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해 놓으신 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께 왕위를 다 넘기거든요. 하늘나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주님이 되시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제일 구름 위에 청해서 그 성전의 집에서 그냥 사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아버지 인사드리러. 예,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면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배의 키를, 천국의 모든 나라에 있는 배의 키를 누가 잡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이런 5단계부터 부끄러운 것까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상왕으로 왕위를 주님께 넘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4년 뒤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는 거지? 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실제 그 사공 배의 키를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다 물려받으시는데 제가 그 4장 5장 할 때 다 설명했죠. 보좌를 아버지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지기를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고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좀 쓸쓸하시지 않을까,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는 안 될 건데 뭘 하고서 지내시는지 제가 그때 막 여쭤보고 그랬죠. 4, 5장 할 때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권을 예수님께로 다 넘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실제 그 정치나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는데 그래서 이 말이 맞나 보네.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이 말이 맞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예수님께서 모든 왕위를 물려받으셔서 정치적인 실무와 실권을 처리하시게 되지만 예수님께 넘겨드리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천국의 모든 처소와 삶의 터전, 삶의 방식과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명수와 생명과를 배치해서 행복하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냐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복지 정책을 챙겨주고 1단계부터 부끄러운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까지 이 모든 설계와 구상은 하나님께서 다 설치하셔서 시행하시게 정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께는 그 시스템 하나님이 모든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까지 행복하게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서러움 당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으시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다 보니까 이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나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구상을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다 물려받으셔서 직접 키를 잡고 정치적인 실권을 운영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는 것은 이 모든 천국의 낙원층부터 1, 2, 3층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삶과 그리고 모든 직업을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고 그런 모든 시스템 전반을 천국에서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도록 5단계부터 부끄러운 것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반을 설계하시고 구상하시고 그런 거를 다 계획하시고 섭렵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으셔서 왕직만 승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구상은 누구의 그런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공평과 정의와 공정으로 다스려 나가시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기초하시고 구상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실권을 다 내려놓으셨지만 그 구상하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됨이나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까지 예외 없이 행복과 풍성한 생명이 풍성하도록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시스템과 정치 모든 삶의 방식을 설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말이 좀 복잡하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설명은 좀 복잡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획하신 그냥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으셔서 그 뜻대로 더 잘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뿐이지, 이 모든 백성을 영원히 모든 눈물을 씻어서 영원히 생명을 풍성하게 넘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천국의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의 그 계란 모양의 하늘과 각 층의 삶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죠. 아멘.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맞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상달이 된 것 같으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 정치적인 실권과 행정적인 실무를 주님이 이제 직접 맡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처리하신다고, 그렇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어린 양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왕위직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사탄이 속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사탄도 똑같은 느낌을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 말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거 감동이 마음속에 오는 걸로는 분명히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금 왔습니다. 내용이 왔는데 안 하는 게 좋겠어. 사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어. 왜냐면 괜히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했다가는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요. 사탄 요것도 굉장히 권세를, 하나님처럼 50%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김민영이가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지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길게는 못 잡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안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 서러움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영원히 다시는 그거를 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정말 평화와 그런 복지와 조선시대의 양민들이 더 이상 수탈과 학대를 당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항상 생명이 풍성하고 부활했을 때 100만 분의 1 정도 100만 분의 1 정도의 그런 힘밖에는 사용되지 않고 노동을 해도 지구상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봉급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데 은행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 왜냐하면 봉급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 1단계면 이제 700만 원, 8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돈 쓸 일이 없잖아. 돈 쓸 일이 있습니까? 니 같으면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냐? 예. 이제 2단계 2층, 3층, 1층, 2층, 3층에 살고 있는 자기가 이제 일하러 갔을 때 일 끝나고 이제 막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안 오고 워머를 통해서 집으로 안 오고 거기 쇼핑센터에 이제 일하러 간 김에 쇼핑센터에 뭐 파는가 봐놨다가 눈여겨 봐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물건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면 몇 달만 모으면 살 수 있잖아. 몇 억 하는 거라도 천국은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생명과 생명수가 항상 흐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안 죽는데 생명을 풍성하게 이제 항상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행 같은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은행은 이제 도둑질을 당할 일이 없고 요즘에 뉴스에 금융 사기를 쳐가지고 직원들이 수십억을 빼돌려 가지고 그런 문제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천국 은행이 있으면 그거는 다 이제 천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하늘나라 천국에도 각 나라에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잘 모르겠네. 예. 하여튼 그거는 또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넘어가고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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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에는 도둑놈이 없으니까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지급받는 거야 천국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금화, 은화, 동화, 천국은 보석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봉급을 받으면 그 무거운 거를. 이거 잘 모르겠네.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천국에서 봉급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그거를 금화, 은화, 동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선시대처럼 엽전식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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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모르겠네. 갑자기 궁금하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 그 금화, 은화, 동화가, 금화가 이제 얼마짜리가 있냐면, 천국은 이게 화폐 제도가, 그 어떻게 돼 있냐면, 금화, 은화, 동화, 보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는, 100만원짜리에서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있고, 금한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고, 노란색이 짙을수록 20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노란색이 150만원, 노란색이 옅어지면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은하는 이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 이게 금화가 500원짜리만한 건가? 500원짜리보다는 큰 건가? 아버지 이거 저 금화, 은하, 동화 이거는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금화는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예요? 이거 잘 모르겠네. 갑자기 크기가 궁금한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500원짜리가 이제 얼마나 합니까? 500원짜리보다는 조금 크다. 이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 놓읍시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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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화, 은하, 동화가 크기가 얼마만한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있고 이제 그 은하도 있는데 일단은 크기가 비슷한 걸로 500원짜리보다 좀 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읍시다. 그래서 은하는 얼마 이제 예, 하느냐 하면 은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가 있고 25만 원짜리가 있고 하늘나라에는 30만 원짜리 세 가지 은하가 있는데요. 은색이 짙을수록 이제 30만 원이고 중간 거는 25만 원. 은색이 좀 옅은 거는 2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화는 이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동화. 그래서 이 동화는 이제 동색이 짙은 것이 10만 원하고 동색이 옅은 것이 5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나라는 이제 수표가 없고 보석이 있는데 보석 하나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합니다. 보석 하나에 그 수표 대신에 하늘나라는 이거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사용하는 모양인데 아버지 이 그 뭐냐 그 보석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보석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마른 목골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 그 1,000만 원짜리는 어떤 게 1,000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짜리는 어떤 게 2천만 원짜리입니까? 그 이 땅처럼 뭐 다이아몬드는 더 비싸고 뭐 사파이어는 좀 싸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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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잘 모르겠네. 예. 하여튼 보석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합니다. 보석 하나에 한 10cm 정도 길이가 되겠지. 요렇게 이제 뾰족하게 생긴 그런 보석이 있잖아요. 육각형으로 뾰족하게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보석같이 요렇게 생긴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요 보석이 각이 딱딱딱딱딱딱 져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일단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기도했으니까 알려주시겠지. 크기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런 거 하나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금화, 은화, 동화 이제 어디 갔냐? 이게 이제 금화, 은화, 동화
잠깐만. 왜 이렇게 이랬냐. 예. 그러면 이제 요 금화, 은화, 동화라면 이게 보석이라면 크기는 한 비스무리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00만 원, 500만 원을 받으면 그 200만 원짜리 금화를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그 2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그 은하가 이제 어디 갔니? 4, 500만 원을 받으니까 200만 원짜리 금화 2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돈은 은하로 주든지 동화로 주든지 그렇게 월급은 받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들은 보석 한 10개 정도 받으면 2천만 원짜리 보석 10개 정도 받으면 뭐 10cm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보석 하나에 그게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얼마든지 봉급을 받을 수 있겠네. 일단은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놓자고 천국에 이제 화폐 제도의 실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행이 있으면 각 나라마다 편리하겠지. 편리하겠는데 은행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은행은 없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해놓고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은행에 있으면 뭐 은행 우리 그 카드 일회용 그 단말기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 현금 지급기가 있어서 거기서 얼마씩 뺐으면 그러면 이제 다 되겠지요. 이제 그렇겠지만 천국은 이제 중세시대나 어떤 그런 그 조선시대 이런 풍의 생활을 물론 이제 뭐 날라댕기고 이제 버스 택시 이제 그런 기차 이런 것들도 다 구름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명이 이제 거기는 헤아릴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있는 문명조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돌멩이를 비롯한 꽃과 모든 나무들도 다 살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석들도 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 같으면 문명이 있겠니? 그렇지만 이제 그 생활은 중세시대 정도의 고풍적인 그런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초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은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중세시대나 그런 어떤 조선시대처럼 그냥 집에다가 이제 그 어떤 자기 봉급 받는 것을 그 중세시대 때 보석함이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금화 같은 거 모아두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200만 원짜리로 모으면 뭐 한 몇 년 봉급을 받더라도 그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일단은 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실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셔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석 상자에다가 그거를 이제 뭐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1단계 천국에는 도둑이 없으니까 그 사물함 정도는 있겠지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1단계 이 사람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제 못 놔두잖아요. 소지품이나 그런 거를. 그러면 봉급받고 한 거 이제 천국은 도둑이 없으니까 훔쳐가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거기는 그래서 사물함 같은 데를 뭐 잠그기도 하는지 모르겠네. 사물함 같은데 개인 사물함 정도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 단체 생활을 병령해서 하지만 자기 그 옷도 넣고 캐비넷 사물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물함 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1단계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씩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뭐 잠금 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봉급받아도 뭐 이렇게 금화 한 2~3개 받겠지. 1단계, 2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1,000만 원에서 이제 이거 아버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야 합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적었는데 아버지 이게 2단계가 받는 봉급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돼야 이거죠.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맞나요? 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예,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이렇게 200만원 격차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제가 풀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아니라 2단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알려주시겠지? 그럼 보석 하나 받고 1,000만원짜리 보석 하나 받고 200만원짜리 그 200만원짜리 그 금화 하나 받으면 1,000만원 받는 사람은 보석 하나 받으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월급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2단계부터는 이제 200평에서 300평에 영원한 맨션 아파트 대리석으로 지을 수도 있는 이제 시멘트와 목재로도 되어 있지만 2단계는 대리석까지도 사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중에 이제 그 진짜 아주 등수가 높은 그런 사람은 거의 8, 90% 대리석으로 이제 아파트 자기 집이 지어지겠죠. 그것도 등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재료가. 이제 등수가 낮은 사람은 대리석으로는 한 10%, 20%밖에 안 지어지고 나머지는 시멘트와 목재로 다 이제 받쳐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것은 없지만 똑같은 구원을 받는 단계라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별이지만 그 행함의 정도와 믿음의 그런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았냐 그 그람수를 딱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집의 재료 그 다음에 봉급 액수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그런 직분과 신분 직위 정확하게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거를 조금 유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더 희생함으로 실천하셔서 하늘나라를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 슬기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런 삶이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이거 봉급 받으면 자기 집에 모으면 되겠죠. 이제 그 상급이 2단계 뭐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상급이 있겠지만 이제 2단계부터는 상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집에 이제 다 쌓아놓게 될 테니까 저도 이제 제 상급을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여기 13년째 12년 8개월째인데 여기서 생활한 지가 그때 그 보석이 하루에 1,000개에서 2,000개 생긴 걸 계산해 보면 한 80조에서 90조가 상급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5단계 들어오기 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한 게 한 그 몇십 조 뭐 한 10조 20조 정도는 쌓여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상급도 이제 자기의 집에 다 쌓이게 되기 때문에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은 이제 거의 상급이 없을 것이므로 자기 캐밀에서 이제 보석이나 이제 금이나 주면 이렇게 상급으로 받는 것도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봉급을 받는 것 외에 상급은 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조 정도 지금 하늘나라에 제가 가면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수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어지고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봉급도 2, 3억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봉급을 얼마 받는다고요? 한 달에 1조에서 2조를 받죠. 4,000개에서 5,000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 나오는 2, 3억의 봉급을 전부 다 제가 받습니다. 그 왕들이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 엘리야도 이제 수백 개 다스린다고 하죠. 엘리야도 수천 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급을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 받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받는 이제 봉급이 왕들이 원래 2, 3억 받는데요. 이게 이제 10개, 20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이제 그 20억, 30억 정도 받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처럼 1조, 2조 이렇게 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한 20억, 30억 이상, 50억, 100억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왕들이 봉급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하들은 그렇게 나라를 한꺼번에 이렇게 복리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 이렇게 나라에 귀속돼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왕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4년 뒤에 휴거대에 올라가면 10,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7, 8천 명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5,000명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한 5,000명 나오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상당히 믿음이 좋은 그런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믿기에는 안 했지만 환란 때 계시록 12장에 그때 이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제 지하 벙커로 들어가죠. 이제 거기서 후 3년 반 때 이제 14만 4천 명이 휴거 안 되고 남아서 그쪽으로 이제 순간 이동을 아버지가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뿅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순간 이동을 다 시키셔가지고 이제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이상 되죠.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하는 식으로 동그랗게 2, 30명씩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인은 휴거를 안 시키고 전 3년 반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려지고 나면 이 지하기지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때와 두때 반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단계 왕이 되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이제 14만 4천 명 해가지고 좀 몇만 명 해가지고 몇십만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귀족이 4단계 이상이 되는 사람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한 7, 800만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진 90% 이상 구원 받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이상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두 번째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휴거가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인데도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남기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 이상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90% 이상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핵이 터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 핵이 터지면 다 죽는데 그 아버지가 종교나 인종에 상관이 없이 이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다 휴거가 되어서 부끄러운 구원 이상은 휴거가 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휴거를 안 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 후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휴거를 시키기 위해서 휴거를 안 시키는데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처음에 시작이 되고 나면 8장부터 계시록 8장부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육지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도 피가 되어서 다 이렇게 방사능으로 쩔어버리는데, 그러면 그 이 땅에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90% 이상의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 이상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서로 핵을 응사를 하는데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 어차피 천년왕국에는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에는 참석을 하겠긴 한데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90% 이상 구원받는 그런 그런 사람들인데, 죽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지금 공식적은 아닌데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쏘게 되면 미국도 이제 핵을 쏘게 되고, 이스라엘도 이제 핵전쟁에, 이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핵 보유국으로 돼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도 이제 서로가 이제, 이란은 그 사회주의 편에 서게 될 것 같고, 공산주의, 사탄이 만드는 사상이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사탄의 세력입니다. 대부분이. 이란도 미국을 반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란 뭐 할 거 없이 공산주의의 세력이 핵을 쏠 때 이스라엘도 분명히 핵을 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핵이 떨어질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 본토에도 떨어질 거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 본토에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90% 이상의 구원받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핵이 터지는데 아버지가 그 3, 4단계 이상이라고 그 목숨을 따로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따로 어떻게 피신을 안 시키시고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버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핵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핵을 쏠 때 이스라엘도 미국 편이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 핵을 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핵에 타격이 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북한 요것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러면 90% 이상 구원받는 그 사람들도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프로나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하 그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네. 이게 내 참 궁금하더라고.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기도만 상달이 된 것 같으면 돼. 또 언제든지 나오시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이제 뭐 직장이 3층 하늘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에 있더라도 거기 가서 식모살이를 하고 거기 가서 노동자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청소를 할 수는 없잖아. 왕들이 뭐 빨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왕들이 빨래하고 청소할 수는 없잖아. 그 밑에 이제 그 각 나라에 이제 그 뭐니 하인들이 와서 해야지. 물론 천사들을 시키면 다 하는데, 천사들을 시키면 다 하는데요. 이제 왕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사 하인들이 4, 50명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귀족이 되는 사람은 영원히 2, 30명의 천사 하인이
주어지게 되고, 3단계는 이제 천사 하인은 없어요. 천사 하인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시키면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는 다 하지만 낮에는 일을 하는 일꾼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일꾼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리 청소하는 거 거기도 이제 그 천사들이 각 나라별로 2, 3억씩 이상 천사들이 파송이 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사들, 하늘나라의 천사는 무지 많습니다. 34조 경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34만 개의 각 나라마다 2, 3억씩의 한 나라당 2, 3억씩의 이제 일하는 천사, 돕는 천사, 뭐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일을 배정하고 배치하고 이제 그런 천사들이, 그게 이제 천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천사들이. 낮에는 그렇게 사람한테만 일을 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이 퇴근해서 가고 나면 이제 천사들도 이교대를 하겠죠. 올비비 뭐 비비올 뭐 오전 근무 오후 근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제 농사를 관리하거나 그걸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래 낮에는 출근 시간에는 사람한테 이제 다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저기 유성정 교수님 간정에 나오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연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연회장. 그 연회장의 수문장 문지기가 누구였어요? 우평 강도가 이제 엉덩이만 딱 앞에 뒤로 돌아서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고추하고는 뒤로 돌아서 딱 가리고 엉덩이만 딱 보이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그게 영적이더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연회장, 그거는 예배장이 아니고,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2, 300km라고 그랬죠. 2, 300km.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가,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크기가 2, 300km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제일 꼭대기 구름 스페이스 전체에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주님만 보였고 성전이 거기에는 없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가장 높은 구름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보여준 것도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의 그 어딥니까? 성전이 열리면서 계시록 14장입니까? 성전의 모습이 있고 번개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구름 스페이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1층에는 없습니다. 성전도 그 왕들의 집만 있어요. 정금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저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고 싶은 물건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있잖아요. 일용품이나 그런 것도 다 품질이 다 틀리잖아. 김민영이가 이제 이 접히는 폰 있잖아요. 이걸 무슨 폰, 액정이 접히는 폰 있잖아. 그러면 안 접히는 폰보다 이 액정을 펴면 2배의 크기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쓰고 싶어 가지고 아버지 그거를 하나 주세요. 몇 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에 200 몇십만 원 하는데 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에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저축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샀는데, 그 형편상 정품은 못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새 거는 새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이 어떤가 보도록 전시를 그 마트 같은데, 우리가 그 어딥니까? 이마트 같은데 보면 그 스마트폰 란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띡띡띡 눌러보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리퍼 제품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전시해 놨던 건데 좀 싸게 나왔더라고. 원래는 200 몇십만 원 하는데 100 몇십만 원에 그걸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모아놓게 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샀는데 새 거랑 거의 삐까뻔쩍에 약간 기스 난 거는 있는데 누가 사용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사니까 돈도 많이 싸고 제품은 새 거하고 똑같이 잘 되고
그게 기스는 조금 있지.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뭐, 청소년도 아니고, 그런 거이 뭐 따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좋더라고. 그게 가격도 한 100만 원 정도 싸고, 거기 진열해 놨던 거 있잖아요. 누가 등록해서 사용한 휴대폰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이 맞고, 성능은 새 거하고 똑같은. 근데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샀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도 그런 어떤 그런 가전 제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중세 시대에도 뭐 이렇게 벽에 옷걸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뭐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아예 안 입으니까 벽장 같은 것도 필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가구나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 하늘나라에도 파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갖다가 이제 천국에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한 몇 억까지도 모을 수 있으니까, 몇 억은 이제 보석 몇 개만 들고 다니면 그 몇 억인데, 들고 다니기 뭐 주머니 해가지고 중세시대처럼 차고 다니면 뭐 거기엔 도둑놈이나 강도가 없으니까, 기차로 이제 구름 기차 타고 뭐 기차가 워모를 건너서 삼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백화점이 아니라 거기 이제 파는 데 가가지고 사면 되니까. 그한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삼청에 있는 별에 가가지고, 그 별로 일단 제가 보이는데, 별에 가가지고 삼청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고급 그런 어떤 장식이 달린 뭐라고 합니까? 가구나 일용품. 자기 천국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거를 아버지 살 수 있기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살 수 있게는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못 삽니까? 이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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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실제 되어지는 것과 성경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 의미를 인간은 짐작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짐작도 조금 감을 잡게 해줘야 짐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드렸죠. 아예 짐작이 안 돼요. 성경의 의미와 실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이 2층에 3층에 귀족들 왕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은 못 짓잖아요. 집의 재료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 1단계는 시멘트와 목재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그런 어떤 일용품에 있어서는 뭐 보석이 좀 박힌다든지 금과 은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를 사서 돈을 몇 억이 되더라도 천국은 그렇게 안 비싸니까 좋은 것도 인플레이션이 없고, 이 땅에 뭐 기차비 버스비도 한 20% 정도만 내면 되니까 다른 물가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비싼 뭐 그렇게 그런 것도 가구나 뭐 그런 거, 뭐 소파, 뭐 하늘나라에서 일용품이나 그런 가구가 뭐가 있을까?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 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뭐가 있겠니? 그 옷이야 이제 못 입게 돼 있으니까 못 입는다고 하더라도 가구도 보석이나 금과 은이나 이런 게 박혀 있는 거는 가구나 일용품도 그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사게 돼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어. 가구는 보석이나 금과 은이나 그런 게 좀 박혀 있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을 거니까 돈을 모아서
그런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절약을 좀 해가지고 사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잖아. 김민영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폴더폰을 사가지고 액정이 접히니까 딱 펴면 액정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억수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그런 거 볼 때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잖아. 평소에 액정을 접어서 다니면 이렇게 그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근데 제가 산 모델이 초창기 모델이라 그 좀 무겁기는 한데 요즘 나오는 거는 또 해꼽대요. 플라스틱 정도의 무게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산 거는 옛날 거라서 쇠 정도의 무게야.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저게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있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거라도 가전제품이나 그런 거라도 왕들이 쓰는 거, 뭐 귀족들이 쓰는 거, 3단계 뭐 시장들이 쓰는 거, 그런 거를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1단계 이제 그 모시 3배 조선시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뻘거벗어갖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3천까지 쇼핑은 못 가겠는데 내가 이제 교통비나 수고비를 좀 드릴 테니까 제가 필요한 거 돈을 좀 모았는데 좀 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무명모시 3배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추를 이렇게 젖탱이를 들렁들렁거리고 다니지는 않잖아. 그 약간 수고비를 주니까 그래도 몇십만 원 이렇게 주니까 그 갔다 오는 거 금방 갔다 오니까 천국은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라도 웜홀을 통해서 바로 그 3층에 있는 별로 슝 하고서 나타나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면 몇 시간 만에 몇십만 원을 이렇게 벌 수 있으니까 수고비를 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가전제품을 제가 그거를 XX사에서 나오는 하늘나라는 그런 거는 없겠지만 지구식으로 하자면 XXX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제가 살려고 김민영이처럼 저축을 좀 했는데 그 1단계에 계신 분 제가 이 부끄러워서 벌거벗어 가지고 그까지 못 가겠는데 3천까지 제가 잠깐만 좀 그것만 하나 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구경도 좀 하시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제가 수고비로 제가 몇십만 원 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웃에 잘 아는 사람 있잖아. 1단계하고 그 부끄러운 구호는 같이 별이 같으니까 사는 스페이스 하늘이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해 가지고 하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영이가 이 폴드폰을 사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3층에 있는 거기에는 가전제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보석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이 모니터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로 하자면 이게 이제 모니터 테 주변에 있잖아. 이런 게 만약에 사파이어나 이런 그 투명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어? 물론 천국에는 컴퓨터는 없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어? 그런 것만 하나 사가지고 딱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운 고원가 1단계에 있는 사람이 김민영이가 이 폴드폰을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 사서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 행복하고 황홀할 수 있겠어? 만약에 그게 허락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감도 안 잡혀. 근데 그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이 말이야. 그 영원히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을 더 모으고 싶으면 이제 생명과 좀 먹고 피곤한 거 이제 생명수 마시고 이제 생명을 좀 보충하고 난 다음에 피로가 풀리면 4, 500년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34만 개의 천국의 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은 아픈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출근하고 5, 600년 쉬는 시간에 알바도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가구나 일용품을 그 3층에 있는 거를 살 수 있다면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지. 그리고 그 알바나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뭐 야간 근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야간 수당을 받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을 이게 2배로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알바 이제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퇴근하고는 이제 쉬기는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이제 돈을 좀 더 빨리 모아서 필요한 일용품을 사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행복 속에서 하늘나라에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도 불합리함을 당하고 부득이함을 당하고 짓밟힘과 억울함과 학대와 능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5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시면 착한 일을 하나 하면 하늘나라에서 금화가 100만원짜리 금화가 2-3개 정도가 생깁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 땅에서 하루에 착한 일을 한 가지 하면 금화가 100만원짜리 금화가 2-3개 정도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에 그냥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그냥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잡아서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구원의 단계에다가 그 상급은 얹어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저축이지 않겠어요? 무조건 행한 대로 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에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만이 상급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성건성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으로 그렇게 가식되게 외식되게 하는 거는 상급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품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상급을 엄청나게 몇십억 몇백억 몇조 원, 김민영이는 한 100조 원 정도가 쌓여 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여기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에 그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고, 하루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제 이 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되죠.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면. 그렇게 해가지고 김민영이가 여기 12년 8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80조에서 90조 원 정도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죄도 많이 짓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키워 오시면서 그 이전에 5단계가 되기 전에도 상급이 이제 좀 쌓여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합치면 한 100조 정도가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천국의 물건을 이제 뭐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는 분이 3층의 귀족들이 쓰는 물건을 사서 그거는 감도 안 잡혀. 아버지 하나님이 감을 짐작을 하는 것도 이 어느 정도 이렇게 허락을 해야 감을 잡을 수 있어.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김민영이가 이제 접히는 폴더폰을 사가지고 평생 처음 한번 사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영원히 황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남은 4년 남았다고 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십니다. 예, 저는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목숨 걸고 전할 뿐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를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원신하고 살신성이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단계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하늘나라의 재산을 쌓아서 그거를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줍니다. 보석이나 금화나 동화로. 하늘나라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그대로 줍니다. 그 믿음도 점점 단계가 성장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든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씻어주기는 씻어주시는데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도 영원히 다시는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분해서 서러워서 존중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학대와 능력과 멸시천대를 받고 서러움을 받을 일은 없어지게 되지만 여러분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선택을 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기본일 뿐더러 영원히 정말 고급 공무원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아래 사람을 호령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된 부활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실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재산을 받아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즐기며 아래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알곡신자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참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